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의 삶에 함께 오시기를 기도할 텐데, 성령님 우리의 삶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행할 것은 예수님 닮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신앙생활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또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하나님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대통령 주여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해 주시고 위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믿음의 귀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마음에 늘 동행하사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인격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속에 예수님의 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정치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건과 또 사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슬픔 당한 곳에 하나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을 늘 철저히 잘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바른 말씀이 있고 또 간절한 기도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말씀을 향하여서 또 영혼을 향하여서 늘 구령열에 불타 전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고 선교하는 일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때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가면 보혜사가 내려온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1절과 2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잘 알아야지 실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많은 종교 재판들이 그렇게 했죠. 마녀 사냥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다 화형시키고 또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다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 한 거예요. 뭐 테러, 전쟁 이런 것들도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일어날 때가 많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폭탄 테러하면서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크게는 사람을 죽인다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작게는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으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더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이것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는 것이 있을 때가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지혜와 지식들이 또 짧고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준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바이올린이 있었습니다. 한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이 너무 낡으니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경매장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부르던 바이올린을 한 연주자가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이렇게 줄을 조이고 팽팽하게 하고 그러면서 연주를 했는데 세상 어떤 바이올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이올린의 가격이 확 뛰어올랐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래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바이올린으로 이제 경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요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으면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내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잘 연주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 소리를 잘 만들 수 있는 분. 어린아이가 와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다면 수천만 원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 연주자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기 때문에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판단할 때에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그냥 외형만으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그 가치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그것을 연주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시냐? 하나님이 연주하실 수 있죠. 모든 판단과 그 기준과 가치가 내가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를 알면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일들도요, 마찬가지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일들을 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일의 기준도 누가 정해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지금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도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결정할 때에 가장 바른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요. 날마다 교회에서 목회 계획들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고민하는 것과 또 성령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행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이 이런 타이밍, 지금이 저런 타이밍인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다르게 생각하실 때가 있고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제일 방해하냐면요, 연민이 방해해요. 연민. 한 성도님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때로는 연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는 게 힘들고 또 정말로 그 삶에 괴로움과 곤고함이 많은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삶에 가지고 있는 무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수고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헌신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에 연민이 이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또 하늘문을 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불러내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그분에게도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무엇인가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게 진짜 평안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편안한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쁘고 분주해도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있고, 정말로 때로는 삶이 힘들어도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죠. 아침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쭉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떠나갈 때에도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떠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홀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늘 도와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떠나가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실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붙이실 때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왜 보내시는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보혜사의 역사가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셨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오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믿음이고 더 큰 유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게 하시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고, 광야로 내모는 것 같아도 광야에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 이야기를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정하셔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래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떠날 때가 있어요.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는 것, 고난에 들어가는 것,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요,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내모신다 그래도 그것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 보이셨다가 이제 떠나가시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과 완전히 동행해서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않고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진리의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자 그랬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보이지 않지만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아직 제자들의 신앙이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이 그릇 가운데 깨달을 것, 또 알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준비되지 못하면 보석을 갖다 줘도 그게 보석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믿음의 일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머리를 열어, 나의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던 일들을 바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 떠나가셨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것, 알지 못하던 것, 들어도 보지 못하던 모든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입술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소원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또 일터 또 자녀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으로 강건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든 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늘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기도회 가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사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교회에 준비되는 것들이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며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준비되고 있는 성도들, 또 크고 작은 수술들, 또 병원의 일들로 또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